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오늘 일독서에 들은 내용이죠. 인용하시면서 이혼 불가를 선언하십니다. 비록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려진 허용이라는 것이죠. 즉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장을 손에 쥐어주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던 남성들의, 예수님 당시 때의 남성들의 횡포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시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내는 언제라도 버림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혼을 결정하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길래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학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좀 무지식한 학파에서는 간음하는 어떤 그런 중대한 사건만 이야기하지만 또 자유로운 그런 학파에서는 음식을 태웠거나 어느 때는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을 때, 이게 여자에게, 부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아내가 꼴 보기 싫을 때까지도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습죠, 지금 보면. 요즘같이 여권이 신장되어서 남녀 평등한 사회, 저는 사실 여권 신장이 돼 가면서 지금 이 시점을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먼 훗날에 이 시간대를 아마도 모계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급속하게 변화가 돼가고 있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런 칠거지약,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칠거지약? 예,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 뺨치는 그런 사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칠거지약에 뭐가 있었죠?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가, 또 아이를 못 낳든가, 그 다음에 질투 시기를 했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칠거지약에.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성들을 위한 그런 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혼을 결정하는 권한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게 보통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7가지 경우. 신칠거지약. 첫째, 물론 여기 미주에서는 추석이나 설 이렇게 크게 안 보내니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지만, 첫째, 명절 때 시부모님께는 30만 원, 친정 부모께는 10만 원 줄 때, 이거 쫓겨날 문제라는 거죠. 남편 내칠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아들 타령을 할 때. 셋째, 섹시한 아내의 눈빛을 외면할 때.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넷째, 아내가 직장 동료와 회식하는 걸 알고도 자꾸 전화할 때.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감히 같이 가자고 할 때. 또
반찬 투정할 때, 아내 지갑 속에 비상금을 집어가고 시치미 뗄 때, 이게 신칠거지약이라고 합니다. 감히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강큰 남자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그 반대로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것이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 이 둘 다 참 우스우면서도 우습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떤 이유에서 버려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쓰다가 버리는 그런 소비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기기나 연장이 고장이 나거나 흠집이 나타나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당장 새 것으로 갈아치우거나 멋진 제품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결혼에까지,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에까지도 적용하는 탓이겠죠. 오늘날 물건을 수선하는 직업이나 가게를 찾기 무척 힘들죠. 옛날에 비해서 신발이나 셔츠 등을 수선해서 쓴다는 것이 부끄럽고 체면이 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부간에는 쓰다가 버린다는 사고방식을 쓰면서 고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에게 쓰다가 조금의 결함만 발견하면 새로운 모델이나 좋은 기종의 제품이 나올 때 바꿔버리는 그러한 셀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 물건이 아니죠. 평생의 반려자로 택한 배우자는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은총으로 이해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혼인을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결정이나 결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에 아주 심오한 그러한 차원을 열어주시며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삼식이 부인들께 드립니다. 삼식이 아시죠? 누구 이름이 아니라 남편들을 지칭하는 그런 요즘의 용어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글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남자는 퇴직하면 사회생활 반 이상이 단절된다. 찾아주는 사람 없고 찾아갈 때도 마땅치 않다. 대신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그래도 기댈 때가 있구나 라는 마음의 안식처를 확인한다. 퇴직한 남편들에게 필요한 건 혼자 차려 먹는 교육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매님들이 왜 남편 편을 듭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이 똑같은 주기에 27주간 주일 강론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자 편을 들었다고 또 형제님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 편이나 여자 편이 아닙니다. 부부 안에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서 삼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계세요, 여기서? 아니면
삼식이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그럼 반대로 삼식이 부인 되고 싶으세요? 삼식이 부인이란 이야기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어떤 분이 딸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딸을 아들로 바꾸고 또 남편을 아내로 바꾼다면 이 글은 결혼한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행한 부부는 서로 공격하고 무시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갖지 않고 잃어버리는 그런 부부이겠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미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길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어떤 부부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멘.